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또 12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그리고 주님 안에서 2020년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종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들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야다를 통하여 왕이 된 요아스 왕은 이 요아스 왕이 또 유다의 많은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본문은 왕이 된 요아스가 첫 행적이자 아주 중요한 행적의 내용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많은 행적들을 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적을 이 역대기 말씀은 하나로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황폐해진 성전을 보수하고 또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왜 성전을 보수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관리가 소홀히 되었고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또 성전의 모든 성물들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그 왕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를 다 가져다가
우상 숭배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관점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해석해 버린 것이지요.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제사나 성전, 절기, 레위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까지 그들의 정신까지 바뀌게 하는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금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튼튼하게 세워질 그 초석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 밑바닥에 든든히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또는 예배당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과해서 건물에 대한 집착으로 잠시 잘못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에 대한 그 자세와 모습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그 본질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헌신과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그 주의 영,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행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전을 보수할 것을 작정한 이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로부터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다시 세울 그 헌금을 모금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요아스 왕이 새로운 세금의 항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새로운 이 세금의 내용을 명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물질을 다시 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물질을 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은요. 이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 열왕기하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2장 4절 말씀에는 그 새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통용하여 드리는 은, 두 번째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세 번째 자원하여 여호와 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렇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급되어진 열왕기하 1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진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세금인 인두세와 성전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은 여호와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의 성격으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야 합니다. 그 액수는 부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은 반세겔입니다. 그 바친 은은 모두 성전에 관련된 일에 쓰여졌지요. 여러분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약 4일 정도 일한 품삯의 가치였으니까요. 반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이틀간 일하고 벌어들인 그 액수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그 재정, 은은요, 서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각각 액수가 다른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또 약속에 대한 그 서원을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또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열왕기하 12장 4절에 나오는 세 번째 것은 마음에 우러나와 액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왕기 기자와 달리 이러한 구분 없이 해마다 바치는 성전세라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것이 성전세이든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은을 드리는 내용이든 이미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미 말씀하신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되어지는 은을 통하여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도록 이미 과거에 이미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동안 그것이 진행되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왕은요, 이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모금을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그냥 왕으로서의 명령, 의지로 인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권위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것을 지시함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 보수를 위해서 요아스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특별 기금을 조성토록 했다면 백성들이 그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요아스 왕이 거두어 드리는 이 재정은 율법에 규정된 성전세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모세 시대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은 요아스 왕이 이런 의미로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을 통하여서 성전을 보수하고 기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의도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겠지요. 요아스 왕은 이 과거의 율법의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었고 그들을 독려하였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기물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웠지요.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위의 결단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건 말씀해 보면 그 준비되어진 궤가 차고 넘치게 되었고 가득 쌓인 것을 쏟아붓고 빈개를 다시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 보수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말씀으로 이 일들을 진행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생활에 도전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내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성경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답을 찾아서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답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보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12월 첫째 날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여러분의 이 입술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남아있는 2020년 이 한 해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시는 또한 오늘 이 하루가 성경이 정답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답, 그 정답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찾아낸 그 정답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체험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사람과 재정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가 그 땅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육체의 건강과 또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피폐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